우리가 오늘 이제 그 사복음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3주 동안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각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 들어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공부하지만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상 보면은 각 성경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쓰여졌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왜 읽냐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목적은 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이가 계속적으로 생겨나려면 사실은 성경 자체에 대한 알미 되게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좀 저는 제 스스로를 조금 채찍질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알매에 대한 것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이 목사도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깨달음 안에 그냥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요. 그 공부한 내용들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주기 위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말씀, 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주로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요 틀린 잘못된 내용이면 어떨까요? 말씀을 잘못 알아 받는 은혜는 아무 문제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온전하게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보다는 조금 더 말씀 그대로 보는 좀 시간으로 좀 가보고자 합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질문이나 필요한 것들은 해주시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그 언어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온전하게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보다는 조금 더 말씀 그대로 보는 좀 시간으로 좀 가보고자 합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질문이나 필요한 것들은 해주시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그 언어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온전하게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사실은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AD 66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AD 한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로부터 30년 정도 있다가 로마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 민족을 이제 완전 정벌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요. 유대 민족은 나라를 얻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한 1900년, 1950년 좀 지나서 1, 2차 세계대전 그 어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유럽의 어떤 지지를 얻어가지고 미국과 유럽의 지지를 얻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히브리어라고 그 언어는 고대 언어가 남아 있었는데 그 글자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던 이렇게 말하는 걸 합쳐가지고 지금의 히브리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썼던 히브리어와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냥 글자만 똑같고 나머지 말하는 구성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히브리어 뜻들을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요.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데일리 브레드인데요. 이 데일리 브레드의 그 원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 1900년대 초반까지 사실 이 해석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라는 요 이제 단어가 에피우시온인데 에피우시온에 대한 용례가 다른 데 없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도 지금 쓰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제 문서를 조합해 볼 때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여러 군데 이제 다 나오는 걸 볼 때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생각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긴 나와 있는데 딴 데별로 쓰여 있는 데가 없어서 뜻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세기 들어 베른 대학의 알버트라는 교수가 이 교에 쓴 문서를 발견했는데요. 2000년 전에 고대 가계부였어요. 그래서 에피우시온이 이제 뭐에 들어 있었냐면 병아리 콩, 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장바구니 목록에 에피우시온이 앞에 들어있는 거죠. 에피우시온 병아리 콩, 에피우시온 집단을 뭐 살려고 했던 이 가계부에 그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그 어떤 뭐 계란, 뭐 이런 목록 앞에 적혀 있으니까 다. 그러면 뭐 이제 신선한 계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풍성한 계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게 그 하루 먹을지의 단어에 맞는 단어가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 해석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양식을 주시옵거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해석을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명확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걸 인정해야 사실은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경의 이제 문화가 우리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그 어떤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이렇게 대변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문화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성을 주로 세지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 에베소서 같은 저도 이걸 강의한 적이 있는데 남성의 권위를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과거의 책이니까 이거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해석도 잘못됐지만 성경의 시간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성경의 해석을 현대로 다 끌어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배경을 알고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고 오늘에 맞게 해석을 해야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노예제도에 관해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서 이제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아, 이게 종입니다. 사환이.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어떤 면에 되게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가 이거를 쓸 때 그 종들에게 너희가 신앙을 지키며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요, 아,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일반하게 말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그 바울이 이제 노예제도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바울에 관해서도 어떤 바울 신학이 되게 중요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노예제도를 뒤엎기 위해 바울은 노예제도 반대파였냐? 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라고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되게 유력한 인물에게 이제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도망 왔는데 다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너가 그 복음 안에 형제로 이 사람을 대해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도망친 종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주인에게 형제로 받아 줄 만큼 그렇게 잘 대해줘라, 이런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제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1800년대 남북전쟁이 벌어지는데,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서로 경제가 다릅니다. 미국의 남부는 세계 최대 목화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면방직 공업을 이제 영국으로 다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이제 면 산업이 너무 이제 크게 막 벌어져서 그냥 땅 꽂고 목화 사업하면 다 부자가 되던 때였는데,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자 이 미국인들이 어디서 사람을 데려오냐면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을 이제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국 남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왜 성경적이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도 다 노예를 부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신약에서도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미개한 자들을 우리가 이 어떤 복음의 땅인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어떤 문물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자기 이득과 연관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의 북부 쪽은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상공업이 주로 발달했어요. 어업이나 이런 상공업 이런 것들이 주로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노예제도 문제를 인권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일로 갖다 붙이면 절로 갖다 붙이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도요, 우리가 미국엔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지만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요 회심을 합니다. 영국의 정치인인데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고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노예제도 폐지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는 사실은 이렇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 안에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지으셔서 구원받기 합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부를 권리가 없다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실제로는 영국에서 이 사람의 책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에서 이렇게 수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노예제도를 너무 반대하는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수상도 되지 못하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나온 것들을 다 믿고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원래 있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미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정신을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르고 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대상도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도 각각 쓰여진 대상들이 약간 달라서 100%라고 이렇게 완전 100%다는 아니지만 거의 7, 80% 이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좀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좀 염두에 둔 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따지자면 첫 번째는 언어적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여러분이 이제 원어를 막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가끔씩은 얘기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100% 절대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도 보고 영어 번역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부족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로는 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오토그래피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토그래피는 이제 자동 기술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눈이 까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받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들은 맞는 것 같지만 각자의 그 각각의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 각자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성경을 이렇게 쓰여진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요. 오늘 이제 보게 될 사복음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제 이 어떤 이 전 단계 설명과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할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게 성경이 똑같은 사건을 왜 그렇게 좀 다르게 썼는지에 대한 예들을 몇 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좀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서 이번에는 좀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도 저자에 따라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걸 적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각각의 복음서의 맛을 느끼며 읽기보다는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했던 IBF에서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저는 평신도 성경 해석 중에 귀납법 성경 연구는 정말 중요한 성경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납법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마태복음을 한다고 치면 마태복음에 뭐 할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다고 하면 이게 여러 복음서에 나오니까 거기 있던 내용을 모아서 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다른 내용도 끌어와서 막 이렇게 합쳐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 내가 직접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참여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게 해석해내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빈약한 해석이 계속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본문에서의 여러 고민들의 해석들이 내 안에서만 거의 끝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경에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마태가 뭘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본문에선 그걸 강조하는구나를 좀 더 배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선지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좀 이렇게 통독을 하신다면 저는 좀 더 이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큰 부흥을 겪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실은 이 어떤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이제 견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음은 팔레스타인의 이 중동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헬라 문화권, 로마까지 막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만 해도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이 신약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 또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 문화권 엄청나게 큰 막 대륙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고려해야 되는 또 하나, 이제 오늘 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사역 대상의 차이입니다. 사역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달에 집회가 이제 이번 달에 하나 있고 다음 달에 하나가 있는데 이번 달에 있는 집회는 선교단체 이제 수련회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다음 달에 있는 건 어느 교회 조금 이제 대형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주일 예배를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대상이 다르면요 예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대상이 달라지면 똑같은 설교 본문을 해석해도 그거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과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각각 마태의 공동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속해 있던 공동체,
혹은 누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 요한이나 마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성경을 쓸 때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서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런 배경 아래 왜 쓰여졌는지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가 세 번째 주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저자가 각각의 자기의 그 속한 공동체와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이것들을 다르게 풀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걸 강조했구나.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져야 되고요.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고민하며 여러분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많은 질문을 해보시고 혹은 이제 주안의 교회가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주안의 교회가 아닌 분들은 또 각각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많아지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